보통 1월 첫째 주일과 1월 둘째 주일은 담임 목사들이 마음 먹고 주일 부흥회를 하는 날입니다. 주일 부흥회. 부흥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첫 번째로 부흥회 그러면 첫 번째로 설교가 길다. 설교가 길다. 부흥회 때는 설교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짤막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흥회 때는 설교가 좀 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당히 쓴소리다. 꼭 해야 될 일, 보통 때는 잘 못하지만 이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해야 될 일들,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쓸 때도 있고 거북할 때도 있고 어떤 건 또 거부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신앙인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좀 조금 이렇게 쓰는 소리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부흥회 설교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청종하고 결단하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이요, 그걸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이건 결단하시고 복받는 교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쓴소리 한다니까 금방 이쪽은 소리가 주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현현절을 지키면서 현현절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현절은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 것이냐, 그래서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현현하셨다고 말이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현현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현현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현현절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현현이에요. 그래서 에피파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에피파니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 히라보로 데오파니, 에피파니, 데오파니 그렇게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적어도 세 가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강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너희는 반드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섬겨야만 한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3절부터 시작해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봉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요
그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나머지 신이 있다 그러지만 그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물질이거나 명예거나 권세, 썩어질 것들이지 그것이 결코 영원한 참신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희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선임하사는요, 절에도 가고 또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무당한테도 가고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전신 섬기다 보면 한 코는 걸리겠지. 노름을 좋아하거든요, 친구가. 그러니까 노름판에 가서 밤낮 돈을 잃다가 생각해낸 비결이 뭐냐면, 신에게 가서 돈 좀 따게 해달라고 빌어보자. 그래서 목요일 날은 천주교 갑니다. 금요일 날은 절간에 갑니다. 주일 날은 교회 갑니다. 그러면서 이신저신을 다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녀보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손모가리라도 부질러서 너를 바른 길로 가게 할 테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높은 인격과 아주 고상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주인을 잘 못 만나면 우린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 높은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있게 까닭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긴다든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저 명예와 같은 것들을 섬기다가는 그것들이 망할 때 우리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너는 주인을 누구로 섬기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 되느냐? 누구를 네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 강요하냐면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삶의 방향에 대한 선택입니다. 너는 어둠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빛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빛은 의의 길이요, 어두움은 죄악의 길인데 너는 어느 방향을 보고 살 것이냐? 방향의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어둠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절대 가치관이 없이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합니다. 인신매매도 합니다. 부정한 짓도 저지릅니다. 무슨 못된 마약 장사도 합니다. 온갖 나쁜 일들을 다 저질러요. 왜? 어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것들을 납치해다가 그걸 팔아버리기도 하고, 어른으로서는 도대체 그게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매우 쉬운 길이지만은 그 끝은 패망이니라. 좁은 길로 가거라. 그 길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은 오히려 그 길이 너를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방향 선택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결코 인생은 스피드,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방향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명예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뭘 선택하라고 하냐면 너는 내 인생의 보화를 어디에다 쌓을 것이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다 쌓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나라에다 쌓아둘 것이냐? 물론 너는 헌금을 하늘나라에다 많이 쌓아줘야 된다,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 말이 쓰이긴 하지만 본래적인 건 뭐냐면 너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썩어질 이 세상에 두었느냐? 아니면 영생할 자 하늘에다 두었느냐? 어디에다 두고 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삶의 목적을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목표를 하늘에다 두고 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복동한 시편 기자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찬양이에요. 너는 주인을 어디로 모시고 살겠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느냐? 그럴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찬양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 my Lord 그 말이에요. The Lord, Lord란 말은 주님이란 말인데, 주님이란 말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and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118편의 주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시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뻔뻔 안 계셔. 우리는 사마리즘에 빠져 있어서 신이 많아요. 다신론이었시다. 자연신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골에 자랄 때 보면 뭐 뒷간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굴뚝에도 신이 있고 뭐 쌀이문에도 신이 있고 동네 입구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신이 많아, 신이 많아.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다 우상이지.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되신 신이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 유일신관이었시다.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매우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왜? 저희 신만 신이래. 다른 신은 인정하지도 않아. 그래 기독교를 비판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듯해요. 그렇지 뭐 그 상생의 원리에서는 조금 그게 맞는 듯하다. 그러나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신관에 있어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저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이 그저 김일성을 신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김정일을 신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마치 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 발 아래 깔아드렸던 성경 말씀을 그들이 보았는지, 김정일 시체가 지나가는데 뭐 옷을 벗어서 그냥 눈이 쏟아지는데 눈 안 벗게 하려고 엉엉 우려제끼며 하는 걸 보고요, 이야, 이 밝은 세상에 저런 나라가 다 있나? 얼마나 총칼로 그걸 억압을 했으면 백성들이 말이죠, 저 독재자가 나가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기가 막혀. 우리는 참 그러면서 불행한 그런 공산집단을 우리 머리 위에다 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는 옛날 로마 황제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도 자기가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신으로 받들어라, 자기를 섬기거라, 자기를 예배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칼 앞에 머리를 수그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섬겼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통치자이면 틀림이 없으나 당신은 우리 신이 아니요, 우리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분열이 일어났어요. 로마 황제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을 잡아다 목을 쳤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겠어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목이 잘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얼굴을 봤더니 모두가 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그 얼굴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은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총칼 앞에서 그 공포 속에서 미소를 지을 수가 있었느냐? 신은 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여, 너희들은 다 아니다, 너희들은 다 우상이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신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뭐하러 순교합니까? 아까 그 선임 말씀처럼 이 신 믿었다가 안 되면 저 신 가고 저 신 믿었다면 고무신 신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순교하겠다 그러겠어요? 따라서 해봐요.
이 세상에 신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렇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있어야 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요,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아웃이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 그랬죠. 천재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는 그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너무 성적이 좋았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가서 그에게 다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정확한 답변이지요. 그때의 그 모라비안 교도 친구 하나 있다가 당신의 구세주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당신의 구세주는 아닙니까? 당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대학교 교수요, 이 신학자인 이 사람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임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번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번민이 마침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가 크게 중생하는 체험의 단초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는요,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저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예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외정시대 때의 신사참배를 기독교가 반대했습니다. 뭐 국민의례니까 하면 어떠냐, 별짓 다 해도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예배합니다.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무슨 뭐 나라를 지키는 무슨 수호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해방이 며칠만 늦어졌어도요,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명이 죽을 뻔했습니다. 8월 15일 해방되어졌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8월 16일 날 전국에 걸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그날 죽이기로 한 날에 일본 놈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연에 막으셨어. 8월 15일 날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8월 16일 날 죽어야 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 우리는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일본 사람들이 받던 그 수호신을 우리의 손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 마치 저 로마 황제 밑에서, 네로 황제 밑에서 우리 선조 기독교인들이 결코 당신은 신이 아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고백하며 분연히 순교의 길에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도 분연히 맞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 성경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경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레미야서 26장에 있는 말씀도 봉독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배하라. 그래서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우리에게 예배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열왕가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96편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9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아멘. 그러니 2012년에 접어들어서 새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아마도 많은 결심과 다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것은, 금년부터는 내가 예배를 최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일을 꼭 성수해야 되겠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앞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 뚝섬에 있는 교회인데 아주 결혼식이 화기애애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얼마나 화기애애하냐 그러면 기도자로 누구를 세웠냐면 코미디언처럼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을 기도자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엄숙한 결혼식이 벌어지는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의 아들로 집사의 딸로 큰 이 사람들에게 꼭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첫째는 딸을 주시고 둘째는 아들을 주시되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아니 거기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있다가 안 웃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하다 오는 건 내가 처음 봤네. 그전에는 기도하다 웃음이 나오면 이제 꼬집어서라도 웃음을 참고 내는데 어제는 참을 수가 없는 웃음이야. 그 장경동 목사라는 분이 아주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글쎄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겠지. 토요일날 오후 늦게 이제 결혼식을 하니 피곤한 사람들에게 좀 웃음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기도 내내 와 무슨 이경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 내내 그렇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하는데, 야 며느리야, 내가 35년 동안 기른 아들인데 나도 못 꺾은 저놈의 고집인데 너 꼭 꺾을 생각 마라. 그냥 그 고집 데리고 살거라. 그러면서 이제 주례사를 집안에서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에게 조곤조곤 해야 될 말을 그냥 공개적으로 거기서 그냥 다 며느리야 아들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주례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서약을 하는데, 결혼 서약 있잖아요. 그 결혼 서약, 우리가 이제 그 표준 결혼 서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되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써줬는지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어머니들이 만들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약서를 둘이 마이크를 잡고 함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앞자리 3번째부터 7번째 안에만 꼭 앉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1년에 3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또한 11조를 떼어서 시부모님에게 50%, 친정어머님에게 또 반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놈들이 저렇게 이제 그 노후 대책을 잘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쭉 서약을 해가는데,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나뉘어지지 않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서약을 마치는데, 서약 내내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근데 한쪽으로 우습지만 누가 작성했는지 새로 시작하는 부부에게 참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가정을 만들어서 첫 번째 뭐 한다고? 주일을 엄숙히 성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의 모든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뒷자리에 저 복 없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앞에서부터 7번째 줄 안에만 꼭 앉겠다. 임마누엘 성가들처럼 요 앞에만 꼭 앉겠다. 이 미국에 사는 아이들인데,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하고 다시 미국에 사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참 좋은 결단을 시키는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부터 새해부터는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근데 내가 이쪽 귀가 더 밝은데 이쪽에는 아멘 소리가 안 나.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금년이 되겠습니다. 왼쪽 맨 왼쪽만 아멘. 유권사님 그 줄기에 다 아멘 안 해서 크게 아멘. 저 현찮네. 여러분이 금년에 결심하고 다짐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를 제일 중요시 하겠다.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에 예배를 가장 중심에 놓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워주시리라.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의 주인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잘 청정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몇 개 찾아서 한번 크게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실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를 결심하셨다가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정하기를 즐겨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28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봉독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리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어떻게 하라? 말씀을 청정하면 내가 거두리라.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멸하겠지만은 말씀을 청정하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통해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직접이요. 꿈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리지 잘못하면 이거 다 사탄의 음성일 수가 있어.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칼을 들고요 어느 임산부를 위협해가지고 인질을 벌린 녀석이 있습니다. 청년이 붙들렸어요. 나중에 경찰에 가서 신문을 하는데 횡설수설해요. 미친놈이에요. 보니까 정신병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종말에 심취했던 정신병자인데 자기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신의 음성이겠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지. 그런데 안심하고 들을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단자들이에요.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놓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틈틈이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 교인 말고 저 바깥에 강남 쪽에 있는 교인들은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거야. 그냥 화장정에다 놓고 있다가 아니면 자동차 뒤편에 가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만 먼지 털고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가까이에는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이라고 규정한 곳이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뻗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수시로 그 복 있는 말씀을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형통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보면 4절부터 봉독해 보십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예요? 악인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다음 계속 하십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많이 후회되는 건 그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그놈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고만 그 자유를 너무 많이 줬더니만 요즘 이놈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만 하면 뭐야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이놈들이요 예배하는 시간이 고문받는 시간 같아요. 그냥 얼마나 예배하는 시간이 태도가 불량한지 그 태도가 불량하니까 제게서 이제 큰 소리가 나고 막 그러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놈들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한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봐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습관이라. 여기 젊은 부모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다가도 말씀 듣기를 즐겨하면 거두시겠다 그랬어요. 말씀 볼래요? 예레미야서 26장 13절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따리를 싸들고 여기 가면 무슨 설교를 들으면 복이 받는다더라, 어디 가면 복이 있는다더라. 그래서 이산저산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좀 쓰다 할지라도 잘 받아들이고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놓고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기도 제목을 많이 이제 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틈만 있으면 글 읽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런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한 적이 없는데 2012년은 꼭 성경을 한번 일독하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 안 적어도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그걸 실천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해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소원하는 일들도 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청정하여 말씀을 즐겨하는 자에게는 나머지 모든 것을 형통케 하겠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에요. Do God works.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이 많아. 근데 그 전체를 묶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아직도 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거든. 교회가 있는 까닭도 그게요. 교회가 있는 까닭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데도 있지만, 이 교회가 있는 까닭도 여기 믿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재케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 가운데에 으뜸되는 일이기도 하고 모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의 종합판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이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몸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헌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참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의 몸은 너무 신비하다니. 물론 저 동식물들의 다 신비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몸은 뇌의 구조나 얼굴이나 손의 기능이나 발의 기능이나 뭐 다 보면 너무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한 몸을 가지고 어디에다 사용하겠습니까?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을 순행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서 통성기도 하는 소리를 들었더니요, 거기 교인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의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Oh Lord, use me please. 오 하나님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내게 이 많은 것 주셨는데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십시오 주십시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 사람들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 보니까 나를 쓰시옵소서. 달라는 말보다는 나를 쓰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야. 가끔가다 술 먹고 마약하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 보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데 당신이 무슨 관심이 있어 그래요. 아니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몸은 내 주인의 것이야. 누구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몸으로 지어서 내게 부탁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죄 짓는 일에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이 몸이 써야 되겠지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잘 다니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은요, 1년에 그저 서너 번만 교회를 나오는 분인데 지금도 저를 가끔 만나면 목사님 제 마음 알지요? 제 마음 다 목사님 곁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바빠서 내가 주일날 못 가는 것뿐이지 몸은 늘 마음은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원치 않거든요. 몸이 와야 돼. 몸이 오고 마음이 와야지. 몸뚱아리는 딴 데가 있는데 마음만 온다는 건 사실은 마음도 안 와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마음이 와 있으면 몸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그 몸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 원하고 그 몸이 나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새해 들어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동원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헌신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물질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왜? 물질은 사랑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양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은 밧줄로 절기물질을
최단 뿔에 맬지어다. 그때는 이제 소나 짐승이나 이런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절기 물질을 갖다 바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배,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물질을 형식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정성껏 드리면 그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함께 많은 복을 나리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헌신의 표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11조 예물이거든요. 11조. 내가 너에게 열이라고 하는 물질을 줄 것이니 그 중에서 9은 널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어떨 때에 왜 11정을 못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9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이 하나가 너무 아깝거든. 너무 큰 것 같아. 이거를 곱하기 50년 해보면, 이야, 그렇게 큰 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잘못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생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변호사가 됐는데, 뭐 수습 변호사하고 뭐 이럴 적에는 별거 아니더니 이 아이가 그냥 파트너가 되니까 한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왕창 받고 수임료를 받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 목사님이 35년간 교회에서 받은 생활비를 합한 것보다 더 많더래. 한 번 가서 변호사회가 싸워서 이겨서 돈을 받고 나니까. 그래 뭐 사람들이 축하한다 그랬는데, 그날 밤 깊은 밤에 전화를 했더래. 아버지 왜 그러느냐. 저 말이죠, 그래 11조 못하겠네요. 왜 못하겠더니 너무 많아요. 10만 불을 벌 때 10,000불은 가볍게 했습니다. 100만 불을 벌 때 10만 불은 아유 양이 크단 말이야. 이게 다른 사람 1년 본 것보다도 더 많거든. 근데 이게 300만 불을 벌거나 30만 불을 하니까, 이게 30만 불은 집 한 채 값인데 이게 너무 많거든요. 나 못하겠네. 7조 못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 돈이 너무 많지. 정말 돈이 너무 많다고. 그럼 내가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그저 우리 아들이 평생 1년에 10,000불 정도만 11조 하게 해주세요. 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커 보이냐. 내가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내 손에는 90,000불이 들어있는데, 내가 10만 불을 바친다 그러면 내 손에는 90만 불이 들려있는데, 그 90만 불을 넌 원하니 9만 불을 원하니. 넌 더군다나 변호사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달라질 것인데, 너는 1년에 9만 불 벌기를 원하느냐 90만 불 벌기를 원하느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지마. 그때 그 목사들 답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11조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LA에서요 몇 번째 가는 부자입니다. 윌셔라고 하는 거리에 빌딩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가 30대 초반에 11조 하는 것 가지고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바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50밖에 안 되는데요, 그가 LA에 큰 재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군데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물론 헌금에는 감사 헌금도 있고 구제 헌금도 있고 선교 헌금도 있고 절기 헌금도 많이 있어요. 다음 주에 설날이 다가오니까 또 설날 헌금하라고 봉투 넣어드렸잖아요. 이런 절기 헌금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건축하려면 또 건축 헌금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디 또 개척교회 도우려면 또 거기 선교 헌금하라 그러는데, 그런 헌금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1조의 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물을 드리는 겁니다. 11조의 물을 형식적으로 드렸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혹되게 꾸짖음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 새해 결심하시는 내용 가운데에 내가 금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꼭 드리겠나이다. 아까 신혼부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할 때에 보통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더 붙여서 또 11조를 떼서 반은 시부모님에게 반은 친정부모님, 참 젊은이로서 좋은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결심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임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 여러 가지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많이 듣지요. 그 중에 하나가 11조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50 초반에 어느 권사님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분 돌아가시기 전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분이 저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참 부끄러운 교인입니다.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저는 온전한 11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까워서. 이렇게 쉽게 세상을 떠날 줄도 모르고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왜 진작 이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늘 그 사람 그 고백이 제 머릿속을 떠나잖아.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니 주께서 기쁨으로 이를 영접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구봉서 장로가 왜 우리 교회 와서 신앙가정 할 때 그러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너 11조 꼭 하라 그래서 하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어디 영화 출연해도 돈을 많이 줬는데 하기가 정말 아깝더라는 거지. 그래서 안 했더니만 미국 촬영장 갔다 왔더니 자기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2달 동안 죽겠다고 고생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치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자기 결심하려고 드리려고 했던 11조 이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11조 했으면 자식 새끼 다리 안 부러지고 고생 안 할 텐데 나 때문에 자식 놈만 고생시켰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이걸 경험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잖아요.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대한 금은 보화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늘 평상시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어렵습니까? 풍요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할 것은 시간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맨 위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짜투리 남바텐에다 갖다 놓고 짜투리 시간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빠. 너무 바빠요. 바꾸어서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것을 놓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짜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남부 사령관으로 이제 그 명을 받은 별 4개짜리가요. 그 백악관에서 이제 명령을 받고 부임하려고 그러는데 백악관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이번에 승진하고 가는데 백악관에서 당신 승진 축하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와서 좀 파티 좀 참석하라.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수요일 날 밤이었어요. 카카. 그날은 제가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실망을 했어요. 승진도 시켜주고 축하 파티도 열려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비서실생 알아봤더니 그 시골교회에 교회 가서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당신 그런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어디 있어? 카카가 당신 승진시켜주고 축하 파티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안에 시골교회 가서 앉아있다니 말이나 돼요. 그럴 때예요. 그 중부사령관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이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시게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을 그 결심과 다짐서에 꼭 넣으셔서 금년 한 해를 축복받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